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맹인이 되었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심한 사울을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후로부터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데서 우리가 착안을 할 수 있고 그 근거를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를 위해서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자신의 이름이 같았다는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동질성을 같이 뭔가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자기의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니까 서기오 바울도 바울, 자기도 이름도 바울, 그러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동일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였다라고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 라고 충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지도자로 있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 특별하게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에서 바예수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힘써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하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울은 이 바예수를 맹인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바예수에게 바울은 맹인이 되도록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바예수가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바예수에게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한 것은 이 바예수가 복음 전파의 방해꾼으로 서고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바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사이기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마술사를 의미하는 박수무당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7절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박수무당 여기서 말하는 이 마술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유대인 중에 마술사가 나왔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 바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추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단 말입니까?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세력을 구축한 바예수는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힘써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예수에게 맹인이 될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유대인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바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기에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기적과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기적만을 바랬던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다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가 이 기적적인 역사, 이 바울이 맹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로 인해서 맹인이 되어버린 이 기적적인 일들은 바로 그가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 이러한 심판이 그에게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아들들한테 보통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말이 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하면 그때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것입니다. 기적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적 받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짐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예수가 이러한 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가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로 하실 때 잘 들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바울은 바예수에게 맹인이 될 것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바예수에게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바예수에게 여러 가지 다른 재앙을 선포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맹인이 될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바예수에게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의 다수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지만 엄한 유대교 간섭에 따라서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자신의 유대교적인 전통을 자랑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였고 당시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현장에 가담한 자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때리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까지 끝까지 쫓아가고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사울,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본 후에 땅에 엎드려졌고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드디어 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되어졌던 인물, 그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런 그의 앞에 지금 바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예수에게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다는 선지자로서 도리어 타락한 마술사가 되어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의 방해꾼이 되어버렸던 과거 사울 자신의 그 모습을 이 바예수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만의 신학과 신념에 갇혀서 복음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음에도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악을 행했던 자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바울의 모습, 이 바예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심지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에도 서슴없이 일들을 저지르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바예수가 그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예수가 자신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있으니 바예수도 자신처럼 맹인이 될 것임을 이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예수에게서 과거 복음의 대적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바예수도 자신처럼 맹인이 될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바예수에게 맹인이 될 것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예수가 자신처럼 회심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예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바예수가 자신처럼 맹인이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선포는 결코 맹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는, 저 지옥이나 떨어져 버리라고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선배의 충고였던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얼마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예수가 복음을 대적했다고 해서 그를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버리라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심판을 명령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 가운데서 만나 뵙고 광명한 빛 가운데서 만나 뵙고 나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되었었던 것처럼, 그러나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돌이켰더니 이제 다시 기도를 받고 자기 눈이 밝아지고 보이게 되어지고 이제는 육신도 밝아지고 영의 눈도 밝아져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평생 살아가는 자로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바울이 선배로서, 이 핍박자로서의 선배, 그리고 회심한 선배로서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바예수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맹인이 될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고난의 밤은 찾아옵니다. 이 고난의 캄캄한 밤 가운데서 마치 맹인처럼 우리도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채찍질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맹인이 되었다가 다시금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시 동안 허락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다시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명한 빛 가운데로 회개함으로써 다
다시금 눈이 밝아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파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대적한 바예수가 맹인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바울은 바예수에게 맹인이 될 것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예수가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바예수에게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신념, 내가 만든 하나님,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증오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따르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추적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못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념에 미치면 사람을 죽여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예수가 자신처럼 회심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게 바예수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나도 저 사울이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내 신념에, 내 종교의식에, 내 정치적인 신념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노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빠질 수도 있는데, 혹시 내가 그런 일들에 빠졌다 할지라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회심하셔야 됩니다. 잠시 어둠에 빠지고 잠시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가도 다시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돌아와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증오와 미움을 다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이 일에 내 목숨을 버려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도리어 더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예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게서 바예수와 같은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맹인이 되었다가도 밝은 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복음의 맹인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자.